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아들과 같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너희가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방 민족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악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받아야 될 것들을 계속 쌓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4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되었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항상 길이 참으신다. 끝까지 참으신다. 그래서 그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오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참으실 때까지 참으시고 이것은 우리의 인내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인내하시다 끝에 마지막에 보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의 마음을 다 금방 드러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정말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저렇게까지 참으실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7번 참아줄까요?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인내가 다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언제가 되느냐? 심판의 때고 그 죄악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뭐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느냐? 36절에 말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느냐? 그들의 무력함 그리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그리고 보복하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손에 넘겨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그 무력함 가운데 있어서 그 징벌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이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모습을 하나님 또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징벌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 잘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찾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 징벌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 그것은 누구냐?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이방신들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절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가 다음 시절이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무엇이냐? 모세가 이 모든 예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결국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만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너희도 지키고 누구도 지키라는 겁니까? 너희의 자녀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신앙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결국 그리고 또한 이 말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좋은 곳에서 하루 이틀 살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거기 우리 호텔 가서 하루 이틀만 아니라 100일 동안 가서 살자고. 계속 살자고. 호텔이 우리 집이면 좋겠다고. 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집에서 계속 살다가 호텔 가니까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좋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루만 살고 이틀만 살고 1년만 살고 그리고 살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곳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바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냐? 너네들만 살면 끝이냐? 너희도 살고 너희의 자녀들도 살고 계속해서 자녀 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켜라. 너희들의 이것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개인에 대한 개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했다.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 달라고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미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2번 꽝꽝 쳐버렸죠. 반석을 치면서 거기서 모세가 분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징계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령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